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19일, 2019년 2월 19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저녁. 어저께는, 발이 좀 아픈 바람에 병원에 들어가 있었고, 이제, 공부합시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품성, 지금 제가 하나님의 품성한 지로 이제 그 전능의 하나님, 그 다음에 내 앞에만 계신 하나님, 전지의 하나님, 그리고 바뀔 수가 없는 하나님. 근데 오늘은 이제 5번째 시간인데요. 5번째가 뭐가냐면 impartial, 공평하시다. 근데 그 공평하다는 말이 우리 인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시기를 네 태속에, 그러니까 이삭 부인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태속에 두 나라가 있다는 거죠. 두 나라.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내가 야곱을 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이해가 갑니까? 그 공평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또 그 메시아의 라인이 어디서 나옵니까? 루벤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의 라인이 나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예언할 때 이제 뭐라 그럽니까? 변덕이 줄을 듯하는 그런 그 루벤, 자, 너는 내 첫 침상에 올라갔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시편에 보게 되면 루벤이 장자권을 뺏기고 그게 유다한테 넘어갑니다. 이제 그게 시편에 나온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는데 유다의 첫 아들이 뭐였습니까? 하늘 보시기에 악하니까 첫 아들도 죽였습니다. 그 첫 아들 부인을 둘째한테 보내니까 이제 그 당시 풍습이 어땠냐면은 둘째가 그러니까 자기 형의 부인을 맞아가지고 임신을 시키면 그 첫 애는 큰 아들의 아들이 돼가지고 그 아버지 전체 재산의 반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이 자기 형의 부인을 가서는 창세기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굉장히 정직하게 말을 해요. 그래서 땅에 흘렸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걔도 죽여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다가 겁나니까 그 막내 아들한테 줘야 되는데 막내 아들한테 안 주고 너 친정에 좀 가 있어라. 근데 그 여자 이름이 다말이었죠. 다말이 과연 누구에게 씨를 받습니까?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그 막내 아들을 안 주니까 어떡합니까? 유다가 양의 털을 깎으러 올 때에 길거리 창녀로 변장하고 있다가 유다하고 잔 다음에 유다의 애를 낳습니다. 유다가 화를 나가지고 너 누구 애를 뱄어? 자, 끌어다가 태워버려라 그럽니다. 그 여자가 끌려나와가지고 다말이 끌려나와가지고 자 이제 나무에 묶여가지고 불타 죽어야 됩니다. 그때 다말이 뭐라 그럽니까? 이 아이의 아비는 이 사람 거라고. 유다가 그 창녀하고 자면서 이제 줄 게 없으니까 내가 이제 누구 시켜서 뭐 양이나 뭐 그런 짐승 한 마리 줄 테니까 그럼 네 증거를 내놔라 라고 해서 이제 지팡이하고 물병을 가지고 주고 왔는데 다말이 이 아이의 아비는 이 물건의 주인이라 그러니까 유다가 깜짝 놀랍니다. 자, 그때 유다가 한 말이 있죠. 신학에서는 유명한 말입니다.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 라고 하죠. 자, 그 다말에서 둘이 나옵니다. 몇 분 차이로 둘이 나오는데 그 메시아의 라인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라인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도 야곱의 라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공평하십니까?
그 공평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incomprehensible.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incomprehensible 할 때 그 단어 뜻이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나 그 다음 거 infinite,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 끝과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은 그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 우리가 그림은 그려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공평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그 infinite 끝과 한계와 깊이가 없다라는 거를 거꾸로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그 infinite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끝과 깊이와 한계가 없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공평성은 어떤 것이냐를 한번 이제 같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풀지 않게 되면 이것이 별로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또 오늘 제가 공부하는 것은 뭡니까 철학적인 것은 다 빼놓고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것만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시작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공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끝이 없는 하나님을 어찌 이해하오리까? 우리 시간과 공간 안에서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오리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평하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이까?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듣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지혜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우리 어디서 또 시작하게 되냐면 이제 오늘 좀 이제 거꾸로 보겠습니다. 끝이 없고, 그러니까 이 말을 갖다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기를 끝이 없고 깊이에 한계가 없고 한계에 한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쉬운 말로 어떻게 말합니까? No end, depth without depth, limit without limits. 이거 끝이 시작과 끝이 없고 그다음에 이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깊음 그 정도가 없고 어떤 리밋이 없다, 그러니까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우리 그 신신학자들이 좀 시비를 거는 게 있습니다. 어떤 시비를 걸었냐면은 이게 이제 아마 1750년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1950년서부터 1750년까지 그 200년 사이인데 아마 그 200년 거의 다 돼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끝이 없고 깊이가 없고 어떤 한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같이 창조하셨냐? 만약에 하나님이 악을 창조 안 했다라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도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미안한 질문입니다. 또 하나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세 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선과 이제 악에 대해서 두 번째가 어떻게 말했냐면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끝이 없다라고 한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뭐냐?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에게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세 번째로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그럼 하나님이 같이 창조하셨냐. 하면 약한 자는 약하게 태어나서 약하게 뒤지어야 되는 게 그 하나님의 뜻이냐. 자, 한데면 하나님이 공평한 것이 아니라 편협되고 자기밖에 모르고 아주 한계가 있는 그런 그 잡신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이제 그 1700년, 1750년 이제 넘어가지고 그런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못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 학자 중에 하나가 가이슬러라고 하는 학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이슬러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많은 보수 신학자들이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한계가 없고 기품이 없고 끝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완벽하도록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completely, complete, perfectly, perfect. 온전하도록 온전하고 완전하도록 완전하고 더 이상 온전할 수가 없고 더 이상 완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시도록 온전하고 완전하시도록 완전한 하나님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악을 논한다고 한다면 악은 뭡니까? 온전한 것이 아니라 불온전하고 불완전한 것을 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다면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불온전하고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기준에서 약한 거 말고 하나님 기준에서 약하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시도록 온전하고 완전하시도록 완전하시기 때문에 약한 것을 창조한 것이 아니다. 자, 왜냐하면 약하다고 하는 것은 불온전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시간 밖에와 시간 안에를 비교하지 말아라. 자, 이제 그렇게 이 하느님께서 가이슬러 박사님이 그렇게 그 대답을 하셨습니다. 과연 인피니트라고 할 때, 끝이 없다라고 할 때, 깊이가 없다라고 할 때, 한계가 없다라고 할 때, 그것을 세 마디를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완전, perfect, 완전, 더 완전할 수 없는 완전, 더 온전할 수 없는 온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하나님은 끝이 없으시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하면 이제 이건 이제 처음은 제가 이제 이거 이제 끝이 없다는 거 정의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조금 나갔지만 이제 다시 땅으로 돌아옵시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infinite.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럼 과연 어떤 뜻입니까? 고린도전서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아마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좀 시트벨트를 좀 착용하시고 이제 많이 흔들릴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시트벨트를 매고 좀 이렇게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뭐를 유익하는 겁니까? 교회를. 하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이 유익하게 하는 교회는 누구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세운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전들이 모인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어떤 빌딩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단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인 그 자리, 무덤 속이건 무덤 밖이건 빌딩 꼭대기건 빌딩 아래건 그냥 집이건 광야건 믿는 자들, 하나님의 전들이 모인 그 자리를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8절 보시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의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아멘. 이거를 이제 읽어보셨으면 이제는 에베소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을 보니까 4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람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지금 세 군데를 읽은데 이제 어떤 거를 지금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즉 성령의 은사를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그다음 로마서 12장. 이거 다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자, 한다면은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은사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은사는 한계가 있는 인간에게 주신 한계 있는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거룩한 목사님 보셨습니까? 항상 거룩한 하나님의 종을 보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종이든지 일렬로 쫙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거 새빨간 거짓말쟁이인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타락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인 것입니다. 나는 생각에 예수님 믿은 이후로 내 그 대갈통 속에는 한 번도 더러운 생각이 온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선생도 로마서 7장 마지막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구해냈고. 바울 선생도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어느 누구가 이 땅에서 바울보다 아주 거룩해서 나 한 번도 나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이건 새빨간 거짓말들입니다. 즉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계가 있는 인간에게 주신 한계가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은 구원은 시간과 공간 밖에서 왔으니까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습니까? complete, perfectly perfect, 온전하도록 온전하고
완전하도록 완전하고 더 이상 완전할 수 없고 더 이상 온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할진데 그 구원은 그러면 한계가 있는 겁니까? 한계가 없는 겁니까?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한계가 없으신, 깊이가 없으신, 끝이 없으신 예수님 그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그리하면 왜 우리가 한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왜 한계가 있는 성령의 은사를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 되는 것이 먼저이지 은사 받는 게 먼저입니까? 저희 아버님이 맨날 이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사람 되지 못한 것이 교회에서 직분 받으면 항상 말썽 일으킨다고. 그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받은 구원의 은사는 끝이 없고 한계가 없는 하늘나라 가서도 연장되는 그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우리 한계가 있는 인간들에게 주신 한계가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선물을 주신 분이 중요합니까? 그 선물이 중요한 겁니까? 기복신앙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선물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복신앙을 지긋지긋하게 미워하는 황철의 목사는 어떻게 말합니까? 선물을 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신학적으로 반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infinite, 끝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그 infinite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성경을 제가 많이는 안 읽고 몇 절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누가요? 예수님께서는 만물 전에 계셨다. 즉 인간 이 세상 시간과 공간에 창조되기 전에 계셨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한 번 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니라. 즉 한계가 없는 하나님을 그 표현을 우리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으로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너희 보호자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본고하려니와.
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그 산상복음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하늘은 나의 보호자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내가 너희들이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 그것이 내가 있을 집이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뭐를 샀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계가 없는, 깊이가 없는, 끝이 없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네가 지은 집 가지고 내가 거기 거할 것 같으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지금 이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런 표현이 이 하나님 말씀에서 계속됩니다. 요한계시록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편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할 때 예수님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창조주였습니다. 창조주였습니다. 이사야서 66장 같이 창조주였습니다. 한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고린도전서 6장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문 앞에 서서 우리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끝이 없다, 한계가 없다, 깊이가 없다라고 할 때 그 깊이가 없는 그 깊이가 없는 예수님께서, 그 한계가 없는 예수님께서, 그 끝이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고린도전서의 그 6장 같이 우리 마음에다 하나님이 살 집을 짓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집을 짓고 싶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집을 짓게 하면 그럼 뭐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이 없으면, 아니 목사님 다윗 왕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믿었습니까? 모세나 다윗 왕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고 있는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시간만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예수님을 딱 그 가운데로 해가지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윗과 모세는, 특히 아담은 오실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 한계가 없어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자, 이건 다 한계가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한계가 없는 그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시면서 너 이거 해볼래? 그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자, 이 특권을 가지고, 자, 이제 그 특권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 그 마음속에 자, 보는 것은 뭡니까? 그런 끝이 없는 하나님께서 끝이 있는 인간들에게 끝이 없는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런 품성을 보여주시면서 자, 너희들 이거 나한테 와서 한번 해볼래? 우리가 한 발짝 가면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10발짝을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incomprehensible.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해가 안 가는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표현을 합니다. 그 1950년도에 1650년도에 유명했던 영국의 유명했던 이 블레이스 파스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블레이스 파스칼.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분 책은 전해오지 않지만 그 100년 뒤에 1700년도에 학자들이 이분 목사님 책을 인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말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 안 하는 건 아니다. 네가 이해 못한다라고 해서 네가 가보지 않았다라고 해서 저 태평양 저쪽에 누가 뭐가 어떻게 있는지 그게 존재 안 하는 건 아니다. 네가 안 가봤다 그래서 이쪽으로 인도 바다 지나서 인도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분 말씀이 파스칼 목사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끝이 없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성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신의 섭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가지고 1620년에 태어나서 1677년에 돌아가신 그 토마스 맨턴이라고 하는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전성시대가 아마 1650년 그 당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존 오웬스, 그다음에 이제 토마스 맨턴, 이제 파스칼 목사님 다 이제 1650년도 그때에 그 맨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절대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어렴풋이한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가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그때는 분명히 알리라. 요 말을 가지고 이제 우리 그 멘튼 목사님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서부터 장님이 모닥불을 이해하는 것 같이 태어날 때서부터 장님은 불을 본 적도 없고 불을 지펴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뜨거우니까. 자, 뭐만 합니까? 그저 가까이 가면 따뜻하고 더 가까이 가면 딘다는 것밖에는 모르는 태어날 때서부터 장님이 불을 아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밖에는 모른다.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시간과 공간 밖에서 시간과 공간 밖에서 한계가 없는 끝이 없는 이 하나님의 품성을 인간에게 보여주시면서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그 세 가지의 초점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훌륭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훌륭해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가려서 의롭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자, 내가 끝이 없는 이런 품성을 보이지 너희도 와서 참석해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갖다 우리가 영어로 communicable attributes of God,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우리가 참여의 여지가 있는 하나님의 품성에 참석해 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뜻인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면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까?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기에 참여할 기회를 줬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게 끝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해할 수 없는 그곳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뭡니까? impartial,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영혼에서부터 끝이 없는 데서부터,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자, 에서부터 이제 세 번째 나오니까 뭐가 나오냐게 되면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말이 그 두 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의 사랑, 은혜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공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한계가 있는 은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생명은, 구원은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아마 여러분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에레미야서 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5장. 자, 안 되면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그럼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에레미야서 5장 3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거의 멸하였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길 자기의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근데 세 번째 절 시작할 때에 이제 무슨 말이십니까?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본다 그러는데요. 그 성실을 갖다 이제 우리가 한문에서 한글로 번역했으니까 성실이라고 하는데 이거 갖다 원어로 풀어보게 되면요, 히브리 말로 하게 되면은 진리예요, 진리. 변할 수 없는 진리. 세대를 뛰어넘는 진리. 세대가 바뀌고 사람들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성실함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다면은 우리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기초는 뭐였습니까?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 자, 한다면은 진리가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건 한번 두 절만 우리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5장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움과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즉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의로운 자에게나 공평하신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진리였습니까?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같이 하시는 하나님. 만약에 자, 그럼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자, 로마서 2장에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에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이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자, 그 키포인트가 뭐였습니까? 공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평. 그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공평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Impartiality of God. God is impartial. 우리가 이걸 지금 어떻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에스겔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에스겔서 18장입니까?
18장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8장 26절입니다.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갖다가 바울 선생이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은 공의하십니다. 우리가 바울 선생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 감히 한 번 구원받은 거 알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누가 감히 우리 교회에 나와서 세례 받았으면 무조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교회 나가면서 내 생활이 거지 같으면, 어떤 게 거지 같다고 지금 목사님 말하는 겁니까? 항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게 거지 같은 것이라고 한번 말해 볼까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 아십니까? 부자는 호리호식하면서 거지의 그 나사로는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을 정도로 그런 거지였는데, 그 거지의 죄는 뭐였습니까? 거지도 죽고 그 부자도 죽어서 부자는 지옥에 갔고, 그 다음에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예화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죠? parable, 한국말로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보고 와서 말한 것입니다. 그때 그 부자의 죄는 뭐였습니까? 그 부자의 죄는 뭐였습니까? 자기 문 앞에 있는 거지를 인간 취급 안 하고 사거리 무시한 것 가지고 그 거지는 지옥 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조금 비약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안 되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그랬겠다.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의인들이, 의로운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로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자, 한다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 부자의 죄는 뭐였습니까? 확실하게 가난한 자를 무시하였고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마다 인간 취급 안 했다라고.
바로 그것을 가지고 더러운 짓이라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들 가난한 사람 무시하니? 가난한 사람을 창조한 창조주를 무시한 거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십니다. 어떻게 공평하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공평의 1번은 뭐였습니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했습니다. 그 공평이 어디서 왔습니까? 진리에서 왔습니다. 자, 한번 그 진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태어날 때서부터 장님이 불을 이해하는 것 같이 그렇게 뿌옇게 하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한테서 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두 번째 공평은 뭐였습니까? 유다가 자기 첫 며느리를 셋째 아들한테 안 주려고 하니까 그 첫 며느리 속에서 난 그 두 아이는 누가 애였습니까? 유다애였습니다. 근데 두 아이 중에서 누가 메시아의 씨를 받았습니까? 둘째입니다. 리브가 뱃속에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복 중에 두 나라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사를 멀리하셨습니다. 또 하나 기가 막힌 얘기 이제 제가 하나 이제 해드릴까요?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놓고 안수를 합니다. 죽기 전에. 요셉의 오른손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거꾸로 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오른손은 왼쪽에 가 자, 둘째에게 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이 왼손은 첫애한테 가 있었습니다. 그 창세기 50장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안 믿어질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한번. 창세기 50장. 자, 이제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이 창세기 48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8장 17절입니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냐며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19절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며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두 번씩이나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오른손 우수가 둘째한테 갑니다. 다말에서 나온 아이 중에서 두 번째가 메시아 씨를 받습니다. 리브가에서 나온 아들 둘 가운데서 두 번째 아들 야곱이 메시아의 씨를 받습니다. 어떻게 공평한지 아십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입니다. 이방인은 그 포도나무의 젖 부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 실제로 온 건 누구를 위해서 왔습니까? 우리 이방인 같은 한국 사람 같은 우리들한테도 그 복음이 먼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물론 복음은 히브리인에게 먼저 왔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혜택을 본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배반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음으로 인해서 그 큰 혜택을 본 사람들은 누굽니까? 한국 사람 같은 이방인, 나 같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십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를 철학적으로 풀려면 몇 시간을 하겠지만 이건 지금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 것,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끝이 없는 인피니티, 영원에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 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욕심대로 한번 해보고 싶으십니까? 선택은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이제 영접하셔서, 자, 문을 열어서 이 어두운 시간이 한국 땅에 이미 왔는데 여기서 십자가의 빛을 비춰서 우리 후대에게 복음의 불씨를 전하는데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앞장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감사하나이다. 이제 저희들 주 앞에 공부했나이다. 저희들이 이거 보면서 아버지요, 십자가의 그 깊은 뜻을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신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이제 우리의 문을 활짝 이제 열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유튜브 식구들 축복하옵시고 그들이 사용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이다.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